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책 제목이 내가 내 안에 있다.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보다도 한번 살짝 몇 구절을 읽어볼게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서 히브리서 9장 읽으면서 제가 여기의 언어를 쓰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언어를 통해서 이미 앞 시간에 설명을 했길래 요거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금방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내가 항상 나인 건 아니었다. 내가 되기 전까지 난 내 안에 없었다. 다른 곳에 있었다. 다른 곳, 나를 제외한 모든 곳.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되었고 한 나라를 발견했다. 왕국을 발견했다. 이건 제가 그 나라를 왕국을 바꿔 표현해 본 거고요. 그 나라의 수도는 나의 심장. 그 나라의 나무들은 내 꿈들이었다. 그 나라는 바로 내 안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나는 왕이 아니었다. 아직은 내 안에는 적들이 있었다. 적들. 내 안은 밤이었다. 난 불가능한 것들을 결정하는 왕이 되고 싶었다. 불가능한 것들? 그게 뭐지? 난 사방에 새들이 있고 불꽃놀이가 있기를 바랐다. 아마 이 사방에 새들이 있고 불꽃놀이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어둠이 가득할 땐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나 보죠. 난 빨리 그렇게 됐으면 했다. 빛보다 빨리, 실제보다 빨리. 나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좋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판타지가 아니고 사실 진짜 자기 그게 사실. 진짜 사실이지. 지금 내 안에 펼쳐지고 있는 사실들은 그 어둠들과 내가 왕이 아닌 다른 이가 왕으로 타는 것들, 타자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잘 묘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인 게 너무 많아 마음이 편치 않다. 내 안에는 나를 없애려 하는 누군가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야. 내게 펼쳐져 있는 지금의 사실이라고. 사실은 사실이 아니지. 그러니까 날 닮았는데 나보다 크고 뚱뚱한 파란 입술의 괴물 나를 닮았대. 그게 나지.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아니지. 이게 갈등이죠. 괴물이 나라고. 매일 저녁 피의 강가로 나는 그를 만나러 갔다. 피의 강가래요. 피 흘림이 없으시죠. 매일 저녁 우리는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목숨을 걸었다. 돌을 더 많이 튀어오르게 하는 쪽이 이기는 거고 이기는 쪽이 상대를 잡아먹는 거다. 왜 돌로 표현했을까? 성서를 비유로 하면 돌은 법인데 물 수제비에서 나는 왕이었다. 전부 내가 이겼다. 하지만 날 닮은 괴물을 먹는 건 아니, 그럴 순 없었다. 그래서 난 매일 괴물을 피의 강에 밀어 넣었다.
괴물은 사라졌다. 다음날 저녁까지는. 문제는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다. 우린 그냥 돌만 던졌다.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내 안에는 항상 말이 없었다. 괴물은 나 같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을 뿐 말은 하지 않았다. 이때 나는 어린아이로 묘사되죠. 네. 나 같은 아이의 입은 비밀로 닫힌 분이었다. 난 사방을 찾아 헤맸다. 말들을 찾아 헤맸지만 얻은 건 침묵뿐이었다. 비밀을 찾아 헤맸지만 남은 건 공허뿐이었다. 내 안에는 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날 닮은 괴물,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는 침묵의 나라.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숨을 때라고는 이제 한 군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비밀이 내 안에 없다면 괴물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가서 보기로 했다. 괴물을 먹거나 괴물에게 먹히거나. 어느 날처럼 나는 피의 강가로 갔다. 그리고 잘 튀어오르지 않는 뭉툭한 돌을 집어들었다. 괴물이 이겼다. 돌이 안 튀어오르니까. 그는 나를 먹었다. 먹혀 들어갔죠? 그림이. 이야. 여기 뭐 있어요? 심장이 있는. 그는 나를 먹었어요. 먹혀 있어. 괴물에게 먹혀서 봐요. 난 괴물 안은 다른 나라일 거라고 기대했다. 춥고 바람 불고 눈 덮인 산과 어쩌면 꽃도 있는 그런 곳. 혹 꽃들이 피어 있다면 꽃의 얼굴에서 비밀을 찾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똑같았다. 괴물 안은 내 안이었다. 거기도 또 괴물이 있었다. 괴물, 나, 피의 강 모두 똑같았다. 난 소리를 질렀다. 지금껏 이렇게 소리를 질러 본 적이 없었다. 내 입에서 불꽃이 튀어나왔다. 내 나라는 불타고 있었다. 나는 엄청 크게 오래오래 소리를 질렀다. 괴물이 항복할 때까지. 괴물은 겁을 먹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왕이야. 나는 영원히 사라져 줄게. 그래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말해야 돼. 괴물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바위가 되었다. 머리가 있고 크게 벌린 입을 가진 바위. 꼭 작은 동굴처럼. 내 나라는 불타는 태양이었다. 온통 불바다였다. 나는 불을 피해 동굴로 들어갔다. 깜깜했다. 내가 동굴 안에 있는 건지 괴물 안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비밀을 찾아냈다. 괴물의 머리에는 구름이 있었다. 구름이 빠져나가자 곧 비가 내렸다. 내 안에 무지개가 떴다. 그리고 낱말들, 온갖 색깔들이 생겨났다. 나는 쉬고 싶어졌다. 내 안에서 결정하는 건 나다. 내가 왕이다라는 얘기죠. 그러고서 이게 뭐예요? 이제 왕성한 피돌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제거되고 야훼의 상, 요드해 바브해, 혈류가
제대로 흐르는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으로 끝나요. 부활이네, 부활.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여기서는 없어. 의식의 지체 현상이 없고 갈등과 불안이 이게 없어. 이거네요. 참고서 부교재네. 성경은 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이 그림책을 우리는 이제 그 내면 여행을 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히브리서 오늘 9장하고 이렇게 생생하게 연결이 되면서 익혀지는데 이거를 일반 세계에서는 너무 난해하고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어려운데. 네, 왜냐면 내면의 세계가 닫혀져 버리니까 이쪽 세계에서 보니까 안 보이지. 네, 휘장을 찢지를 못하니까 못 보이는 안 보이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해도 읽기만 해도 다 들려지잖아요. 네네네 해석 필요 없고 네네 덧붙이지 않아도 아나운서 같아. 잘 맞췄습니다. 근데 괴물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먹힌 다음에 보니까 비밀을 찾았다 했고 머리 위에 구름이 있었죠. 그 구름을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괴물의 구름이 거치는 건데 이 괴물도 사실은 나를 닮은 나지 복제 인간이지. 그 위에 있는 구름은 뭘까? 그 구름이 검은 구름이 어둠의 그 그림자였잖아요. 이게 무지개 언약 그 홍수 후에 노아의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연상케 하는데 그렇죠. 그 구름에 비가 확 내리고 네. 나서 구름이 확 거치잖아요. 버섯 구름이지. 우리에게 어둠을 드리웠던 그 구름이 싹 거치고 나니까 비가 내리고 나니까 구름이 거쳐 없어지고 구름이 먼저 떠오르고 그게 비가 돼갖고 네. 이제 무지개가 나. 무지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식의 변화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가 이제 그 의식과 그거에 이렇게 만나면 저게가 냉장고에서 먹거리하면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해동되는 수승 화강 근데 그 올라갔다 물이 다시 어제 불멍, 물멍, 술멍 그 멍 할 때 우리가 생각의 정지, 생각 너머의 세상, 생각의 멈춤, 지관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름을 생각에 응집된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그 상태로 봤어요. 좋아요. 그리고 그 구름이 완전히 그 생각이 딱 몰아난 다음에 비가 내리고 이제 무지개가 떠서 비로소 이제 그 좋아요. 바보의 뭐 이게 되는 그렇게 읽혀졌어요. 너무 멋있는 책이에요. 그 제목도 해설과 설명이 이미 필요 없이 우리는 읽혀진다는 것. 네. 제2의 이불이서 네. 자습서. 감사한 얘기죠. 하나의 작품이죠.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다는 것만 해도 감동이. 그래서 이 글을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 출판사에 이 책의 출간을 의뢰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읽었어요. 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작가의 감성이 있거나 시인의 감수성이 있으면 이런 시를 쓰거나 이건 이렇게 그림 동화를 만들 수 있는 작가적 그 기질이 우리 이 여행을 하는 이들에게 나왔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 이런 글로 그림 앞으로는 이런 것이 성서보다 더 많이 읽혀요. 맞아요. 성서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성서가 새롭게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는 시대가 도래해요. 앞으로는 이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그 스토리텔링이 게임으로 나온다. 정말 이렇게 그래서 성서하고 이 그림책하고 연결 지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에 소개하면서 이런 그림책 소개하고 나는 아까 이제 히브리서 9장 말씀드리면서 제가 단톡에 이제 올려드릴 건데 문정희 시인의 그 먼 길이라는 시가 생각났거든요. 근데 그 문정희 시인은 그 우리가 내면 여행을 하는 이 길을 먼 길이라고 하면서 신발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 중의적인 표현이죠. 이미 우리 안에 신이 있는데 신 난다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그 신발을 신고 걸어오면서
이리도 간절히 지상을 걷고 싶은 나의 심 속에 신이 있다. 난 그런 그 시어가 좋아요. 우리에게서 그런 그 시어가 이제 자기 말로 뚝뚝뚝뚝 그렇지. 떨어졌으면 좋겠어. 다음 책 봐주시죠. 너무 볼까요? 지나치지 마. 네, 제가 읽은 책은 영의 비닐 우산입니다. 선생님 쫙 펴서 한번 보여주세요. 뒷면까지. 그렇죠. 그림책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우산이네. 네. 파란 우산, 아니 초록색 우산이네. 아니 비닐 우산. 비닐 우산인가요? 자, 저는 이 책을 읽고 참 무슨 말을 하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한 것보다도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많이 안 맞으니까 간단히 읽고 설명할게요. 주룩주룩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 소녀가 우산을 쓰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그림을 이렇게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고 자매님이 읽어줘. 네. 아, 글씨를 보고 읽으라고? 아니 이렇게 보고. 아, 저기 읽지 말고. 학교 가는 길에 영희는 비를 맞으며 시멘트 담벼락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보았다. 잘 안 보여. 그 옆에 같이 잠들어 있는 쭈그러진 깡통엔 빗물이 가득 고여 촐촐 넘치고 있었다. 짓궂은 아이들 몇이 할아버지 어깨를 툭 건드려 보고 지나갔다. 문방구 아주머니는 물건을 팔다가도 엽신 밖을 내다보며 연신이겠지. 연신 밖을 내다보며 미친 영감탱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우리 담벼락에 기대어 늘어졌노? 영감탱이 대지지도 않고 아침 자습을 마치고 영희는 교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거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비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영희는 누가 볼까 좌우를 둘러보며 비닐우산을 할아버지 위에 살며시 씌워드렸다. 글씨가 없어. 그날 오후는 다시 하늘이 맑게 갰다.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문방구 옆 담벼락을 살폈다. 그곳엔 거지 할아버지도 찌그러진 깡통도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영희가 씌워드린 비닐우산만 꼿꼿이 세워져 있을 뿐. 영희는 맑게 갠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가 가져가셔도 괜찮은 건데.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고, 그래도 기다려보자 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저는 이걸 이제 그 성경으로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이야기로 해석되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멜기세덱의 11조,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 11조에 대해서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걸로 이게 내용이 좀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이 소녀는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나의 모습이고 또 비 오면은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그 우산을 갖고 있는 소중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 가다가 이제 이 거지 노인 할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걸 봤다 했잖아요. 그 잠들어 있는 할아버지와 그 옆에 깡통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 비를 맞고 뭘 살짝 거치고 있는데 잠이 들어 있고 깡통은 밖에 있어가지고 그 빗물이 가득 차가지고 넘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야, 저 할아버지와 저 깡통은 뭘 의미하지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쭉 보니까 얘들은 또 할아버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가가지고 뭐 찔러보기도 하고 죽은가 살았는가 뭐 봤겠죠. 그리고 문구점에 있는 그 아줌마는 그 자기 그 문방구 뭐 팔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그 담벼락에 있으니까 걸리적거리니까 뒤지지도 않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도 나고 또 여기 이 소녀 우산 쓰고 나오고 있는 소녀도 나고 또 얘들도 다 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나의 내면의 그 존재들.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그 많은 그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잠들어 있다 하니까 그때 딱 스치는 게 그 풍파 만나가지고 예수가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좀 떠오르는, 잠자고 있는 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깊이 있는 그 나가 뭔가 바라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주변에 있는 나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우산 쓰고 다니면서 그냥 무시하는, 건드려 보고 별거 없네,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걸로 비춰졌고, 진짜 그 할아버지가 잠자면서 있는 그 모습이 나 내면에 그 지성소에 나구나, 지성소에 나면서 신 자신이구나, 그거 느껴졌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신이 어떻게 깨어나는가 저는 봤거든요. 예수가 그 성경에서 그 깨어나는 장면은 제자들이 가가지고 우리 죽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깨워가지고 예수 올라가지고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에 멈춰라니까 다 멈춰가지고 이렇게 잠잠한 걸 봤는데, 여기는 또 내용이 좀 조금 문양만 바뀌었지 똑같은 내용이더라고. 지나가는 나의 어떤 관심자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비 오면은 자기한테 우산이 필요하니까 그냥 뭐 신한테도 이야기하잖아요. 가끔 무시도 하고 깨어나라고 하는데 안 깨어나는 장면이고, 그 소녀가 우산을 쓰고 있는 거는 자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는 우산이야. 지금 현재 그 비를 피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소중한 나의 것. 근데 그 나의 것을 보면서 큰 자야 하나님. 이게 그 큰 자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우산을 소중히 하는 또 나의 내가 있고, 그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늘 일상생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일상생활에 그냥 건들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소녀는 생각을 하는 거라. 쭉 가면서 잠들어 있네. 그리고
깡통을 보니까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걸 보니까 뭔가 필요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평상시에 생각은 이 우산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꼭 필요한 어떤 귀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것인데 저 할아버지는 뭘 원할까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우산을 쓰여주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애들도 그냥 툭툭 치고 그냥 지나가고 무시하고 이러는데 설득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자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가면서 가는데 막 그 문망구 그분도 자기가 그 어떤 돈을 팔고 사고 하는 거는 돈을 위주로 이제 생각하는 모습이고 돈에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뒤져버리라 하는 그 말 그것도 내 말하고 내 마음하고 그렇더라고. 돈으로 뭘 평가해 늘 돈의 기준이 안 맞고 좀 걸려버리면은 뒤져버리라 얘기하는 그 모습하고 또 얘들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절대 안 놓고 그냥 안 주고 그냥 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 할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깡통에 물이 차서 넘치는 거는 이 돈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단지 그 잠자는 그분과 할아버지가 그 깨우고 싶은 또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게 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소녀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 우산을 가가지고 그것도 살짝 모르게 가가지고 씌워줬다는 그 말에 아 이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고 생각 그게 도움이 됐던 이게 그 이것 없으면 나는 불편하고 힘들다 가장 소중한 거를 그거 없으면 비먹고 봐야 되잖아. 근데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그 씌워주고 그거까지도 포기했던 그 마음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단번 제사 같게 됐어요. 단번 제사 같기도 하고 그게 그 우산 하나지만 모든 거였어 그한테는. 그래서 11조라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거를 갖다 주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제 비가 그치고 가보니까 우산만 하나 있더라. 그래서 그 신의 그 심성을 저도 좀 평소에 느끼는데 내가 중요하고 뭐 돈 이거 막 아끼고 막 이렇게 하는 그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할아버지는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구나. 쉽게 해서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그 잠자는 그 할아버지는 그 깨우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래야만 이 할아버지가 깨어나는구나. 깨어난 그 자체가 나는 그 원래 신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도 눈 감고 있는 것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그걸 드렸기 때문에 신 자신이기 때문에 우산이 사실 필요 없으니까 우산도 그대로 돌아오는 거라. 이게 이런 게 그리고 하찮게 깬 그 자신이 우산이 필요 없잖아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신 자신이구나. 그 모든 게 깨어나면서 또 우산이 드렸는데 우산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또 그대로 있고 또 다른 그 어떤 신성이 깨어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그 잠자는 예수가 깨어난 것처럼 나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너무나 나를 안 봐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밖에 있는 물질은 그냥 그 마음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꼭 그 우산이 필요해서 기다린 게 아니고 그 마음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내려놓고 그 하는 그 마음을 하나가 되는 상태에서 그 신의 마음을 좀 느꼈어요. 하찮게 깨는 게 신 자신이고 아무 없지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마음, 그 신의 마음을 이 할아버지한테서 또 이 소녀가 그 11조 드리는 하나지만 모든 거 다 드는 그 멜기세덱의 그 마음을 읽고
조금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면서 영감을 받으면서 조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상한 분보다 더 반복을 많이 하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형님이 그 어느 날 아침 그림책을 읽으시면서 제가 놀랬다고 했잖아요. 처음 면지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사슴이 있었습니다. 형님 그렇게 읽으셨어. 네. 그런데 맨 나중에는 아름다운 사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처음 그림책을 읽으면서 이 이거- 면지의 차이를 그런데. 발견해낸다는 게 놀라웠다고 했거든요. 자, 네. 오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도 그렇네. 여기도 면지에 보면 똑같이 우산이 나와요. 예. 근데 어떻게 다르죠? 이거는 거꾸로 세워져 있네. 이거는 꼭 이게 우산 대가 밑에 있고, 네, 이거는 우산 대가 위에 있고, 그렇죠. 하늘에서 그걸 지고 있는 모습이네.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보긴 봤어요. 이거 있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셨구나. 예, 예, 예. 근데 있었습니다와 있습니다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죠. 예. 이것처럼 우산이 배가 아래로 있는 것과 위로 있는 것도 이거 다 지금 작가의 의도적인 상징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해석은 우리 몫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그림책을 나눌 시간이 되면 이 우산의 위치가 바뀐 것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렇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심취돼가지고 뭐가 안 보이네. 너무 멋진 오늘 그림책. 근데 왜 울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게 그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거를 네. 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거 생각하면 늘그 울컥하는구나. 아니 아픔이 소중한 거 아직 덜 내려놨구나. 그런 게 늘 있으니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돈이나 마음에 비하면 돈이나 이런 게 별로 소중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덜 소중하다. 근데 아니 우산이 제일 그 얘기가 아니, 소중한 이게 뭘 소중한데 뭘 아무튼 그걸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또 트라우마라고 표현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갇혀서 살다 보니까 뭔가 있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왜 좋아하고 싫어할까 이걸 요즘에 좀 조금씩 질문을 해가 질문하면서 탐색하고 그게 한 번 한다고 된 게 아니더라고. 계속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단번이 좀 길더라고 나는. 다 길어요. 다 다 길어요. 한 번이요. 아이고 한 번이나 그러니까 이 이제 지나가면 안 울어야 되잖아. 그렇죠. 왜 자꾸 웃냐고. 그게 그 전에도 그랬어요. 뭐 아픔이 있으면 그걸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과정이나 덜 보냈구나. 거기에 그다음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이입이 돼서 덜 보냈구나 그런 게. 감정이입이 돼서 깡통에 찰랑찰랑 가득한 물이 본인의 눈물로 감정이입이 되셨구만. 그래서 드라마 보고도 한 번씩 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 자매님 아시죠? 우리 세 명만 줬어요? 자매님 나는 안 세- 읽었어. 어제 있잖아. 아파갖고. 아니야, 내가 아니 벨린다 그게 벨린도 없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림책 할 때 제가 6번인가 가져왔었잖아. 근데 소개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자매님이 나는 저거 다 읽어볼래 이렇게 하셔서 되게 네. 좀 마음이 네. 뭐랄까 근데 다른 분들이 읽어주는 게 더 풍성해. 원래 그림책은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걸 듣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해. 그렇다. 네, 그리고 내가 읽을 때와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거를 내가 듣는 게 완전 다른 거. 그래서 대충 한번 읽어가지고. 근데 이걸 보면서 아직도 제 안에 편견이 많이 있구나. 너 그게 내고 쓰고 있구나. 그런 거는 또 보게 됐어요. 아이고. 나를 보는 게 중요하지. 이게 이제 발레리나 벨린다라고 요 소녀가 벨린다예요. 근데 이 소녀가 춤추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앞에 표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요거는 무대 뒤에 소녀가 숨어 있는데 지금 자매님이 얘기해서 나도 봤어요. 맨 끝에 표지는 무대 중앙에 주인공으로 있어요. 어딨어? 거기 춤추고 있대요. 여기 그 지금 조명 받고 주인공 무대 중앙에 있잖아. 처음에는 그 커튼 뒤에 숨어 있는데
뾰지가 네. 뻗인데 이렇게 조그맣게 얼굴만 내밀고 네. 숨어 있는데 이야.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다는 네, 거를 하는데 진짜 그렇구나 해서 이 벨린다라는 발레리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는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어느 날 이제 발레리나를 뽑는 오디션. 심사에 이제 갔어요. 근데 이 심사위원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발레리나가 춤을 춰보지도 못하고 심사에서 부적격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발레리나 발이 어디 안 나가네? 엄청 큰 거예요. 몸에 비해서. 그렇네요. 발이 이렇게 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소녀의 그 겉모습,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이 제가 보니까 우리 뭐 지금까지 갖고 있는 편견이니 우리도 이 편견으로 남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않고 겉모습만 갖고서도 너무너무 많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너무너무 컸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이 소녀가 춤을 추는 것도 보지도 않고 이 모습으로만 패자를 그냥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그 발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은 발이 보토만하다고 한 심사위원은 오리발 같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소녀에게 춤을 춰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너무너무 슬픔에 빠져 있어갖고 상처를 받고 이 발레리나가 되는 걸 꿈을 접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소녀가 어디를 갔냐 하면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 프레드라는 식당에를 취직을 했어요. 그 식당에 가서 이 소녀가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도 잘 대해주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벨린다라는 이 소녀를 다들 좋아하고 사장님도 좋아했어요. 그러던 중에 식당 사장님 친구들이 악단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그 식당에 와서 이제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음을 맞춰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제 발장구도 이렇게 하니까 그 소녀도 같이 발장구를 하면서 너무 이게 소녀가 그 안에 그 춤에 대한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그 열망이 있어갖고 그게 이제 그냥 그 발장구하고 막 이렇게 음을 막 맞추는데 그냥 춤을 추게 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게. 근데 이 모습을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계속 여기서 공연을 할 때마다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이 소녀는 그 연습할 때마다 매일 춤을 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아하네요. 그 사장님이 벨린다에게 진짜로 그 악단에 연주에 맞춰서 춤을 춰보지 않겠냐 제의를 하게 돼서 이제 그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 중간에 근데 그 악단들이 연주를 할 때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환호하는 거예요. 그 소녀의 춤을 보고 좋아하고 그래갖고 막 소문이 난 거야. 거기 식당에 가면 벨란다라는 소녀가 춤을 추면 너무너무 춤을 잘 춘다고.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이렇게 소개를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하다가 어느 날은 그랜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홀에서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지? 메트로폴리탄 단장. 단장이 온 거야. 네. 단장도 누가 이제 친구의 친구가 소개를 해가지고 꼭 가서 이제 그 식당에서 보라고. 소녀가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춘다고 가서 보라고 그래갖고 그분도 이제 와서 이 소녀가 춤추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홀에 와서 공연을 해달라고 제의를 한 거예요. 이 소녀에게. 그래서 이 소녀가 진짜 그 홀에서 그 친구들을 악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막 좋아하고 그래서 이 소녀가 그 너무너무 자신의 그 춤을 추는 거를 너무너무 열망했었는데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편견에 의해서 나를 진짜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좌절해버리고 그냥 꿈을 접어버리고 근데 그게 우리의 또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또 부모나 또 사회적인 편견이나 아니면 뭐 주변의 그 친구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나로 살고 싶었던 거를 못 살고 맞아요. 그냥 그 다른 나로 계속 평생을 살아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60년을 살았지만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아 그런 게 다른 사람의 그 편견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진짜 나를 찾지 못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의 또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정말 나를 찾아서 진정한 나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소녀가 정말 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면서 그 행복해하는 그 자기 자신을 그 꿈을 이룬 걸 그 모습이지 않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매님은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타자의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첫 번째 의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이 돼서 꿈이. 그래서 자매님은 벨린다처럼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타자의 그런 시선과 그들의 소리 때문에 좌절하는 꿈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도 못했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에서 그냥 사로잡혀 살았지. 갇혀있어요. 응. 그러니까 나는 뭐 원래 이런 사람이고 지금도 그런 그 얘기가 아직도 나오는데 그래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묶어둔 게 많았지. 뭐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 꿈을 하나도 이루지 못 모든 그 형편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물론 이런 그런데 거에서 그 중에 내가 가장 큰 꿈은? 제일 하고 싶은 거. 정말 행복한 그 현모양처가 되는 거였어요. 합창단. 나는 밖에 나가서 막 돈을 현모양처. 벌어서 뭐를 하고 이런 거보다 정말 가정에서 그냥 그 좋은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모양처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의 가정에서. 지금도 그때보다는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데 그 평안해진 게 이 나를 그래도 찾아가는 가정을 통해서 좀 평안해진 게 더 크지. 그 전에는 갈등을 너무 많이 했지. 이 가정을 엎을까 말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정말 그런 그 가정이 있었어요. 나를 찾으면 응. 진짜 멋진 현모양처가 되리라. 뭐. 근데 아직도 100% 정말 나를 100% 그냥 이렇게 살지는 못하는데 그 지금도 남편하고 한 번씩 이렇게 부딪히고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부딪히는 그 사람이 남편이야 삶에서. 그것도 남편이 그런 그때 살면서 그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그 힘들었던 이런 게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고 상처가 남아 있어서 그 남편에게 그 100% 인정 못 해주고 무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나를 너무 그런 모습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서 아직 안 되는 거야. 응. 그래갖고 그래요. 지금 그런 가정을 가고 있어요. 남편이 어떤 소리와 어떤 푸시를 해도 그 그냥 벨린다처럼 맞아. 멋지게 현모양처의 그 춤을 멋지게 추시도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창단 단원 소프라노를 하셔야 돼. 아 근데 제가 노래하는 거 참. 근데 제가 조금 어려서부터 그럼 그거를 찾아야지. 뭐 아니 지금 이 나이에 현모양처요. 무슨 근데 이 저는 나이 그거 어려서부터 타자의 소리라니까. 초등학교 때 현모양처는 아니 내가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의 타자에 의해서 자매님 마음속에 의식이 형성돼서 이 나이에는 뭘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깨부시고 마이크 앞에 서셔야지. 아니 아직 그런 그게 아니라 네. 현모양처 해갖고 집안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남편이 내 현모양처 하는 걸 안 안 도와주는 거야 도와줬지. 지금. 내 꿈이 탁 날마다 좌절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막 그냥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아니 그거보다 뭐 그랬지. 소프라노 하는 게 근데 제가 노래하는 걸 어려서부터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가수 노래를 진짜 초등학교 다닐 때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화추나 이미자 그때 당시에는 그런 노래를 되게 잘할 것 좋아했어. 같아. 근데 이제 지금은 잘할 노래도 것 안 되고 나이가 먹어서 목소리도 안 되는데 잘- 이제 좋아는 하지. 노래를 듣고 그냥 내 스스로 혼자 부르는 형제님 거야. 말씀 안 좋아하지. 들으셨. 지금이라는 지금도 때는 아이오니는 뭐냐면 내가 나로 된 그때가 지금이야. 그때가 시작이네. 예. 근데 나이 그게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이제 지켜본 때는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현모양처가 지금 일이야. 그런데 가정을 잘 이끌고 그냥 세우고 그거를 하고 그렇게 싶은데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매님 생각이고 노래는 현모양처인데 이거는 내 취미 생활이야. 취미 생활. 그게 취미고 있잖아. 그게 전부야. 근데 그 남편이 현모가 뭐안 안 되게 도와줘. 안 되게 양초가 안 되게 양초가 되게 남편한테 있네 현모한테. 악처가 됐지, 악처. 악재가 되게 아니라. 자꾸 저기 하니까 악처만 되니까 있잖아. 나 현모양처 하고 싶다고. 지금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현모양처는 음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음식 이렇게 잘하는 거 타치하지 말라고. 니 왜 고구마 줄기를 푹 삶아야 되는데 저렇게 삶고 왜 들깨가루를 왜 안 넣었어? 이제 와갖고 나한테 이제 하는 거야.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네. 그런 그 선입견 건강한 많이 남아 있어. 건강한 그러면서 아이의 있잖아. 다른 사람이 고구마 줄기 그래서 항상 괜찮으니까 이거 괜찮긴 괜찮네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야.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그래, 있게 그래, 이렇게 있잖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한 길밖에 잘 몰라.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있잖아. 지가 잘 하면 되지. 옆에 사람을 왜 해봐야 내가 그렇게 그렇게 하면 사람이 힘들었대잖아. 나 음식 잘하려고 현모양처 잘할 텐데 니왜내 하는 대로 안 해? 아니 저는 고구마 주거리를 엄마가 하는 것만 먹어봤기 때문에 그 지는 안 해봤어. 식당 가서도 먹어보면은 많이 좀 이렇게 그 부드럽게 하는 그 맛에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덜 저기 근데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 반찬 맛있게 만드는 현모 양처라면 저 응원합니다. 아니 그게 맛있는 거 아니라 많이 주세요. 현모 양처표 고구마 줄기 삶는 법이 자 다음에 네, 우리 강영현 아우, 자매님의 근데 저는 사실 네. 어떤 책일까요? 아니 저는 사실 이 저기 내 안에 내가 있다 듣고 지금 발레리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듣는데 다 저는 내 막 얘기야. 내 얘기로 막 이게 전복이 내가 맞습니다. 들려오니까 막 감당이 안 돼요. 감동이 돼가지고 저쪽에 그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가슴이 벅차올라. 이거 막 저는 막 이게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네 표로 해. 현모 양처표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 처음에 형제님 읽으시는데 어떻게 저런 책이 있지? 막 이런 막 이게 와가지고 되게 이게 대차원 책이에요. 감동이었어요. 막 너무 막 이게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줄무늬 없는 호랑이 어제 제가 해갖고 저는 아침에 잠깐 6시 반에 일어나갖고 이제 펼쳐서 보여주세요. 어제 못 저기 하고 이제 아침에 좀 읽었거든요. 표지 전체 펼쳐서 보여주세요. 표지는 이렇게 여러분 이걸 보고. 줄무늬 없는 호랑이. 네. 자 보이시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제 제가 조지가 돼가지고 했던 그 상태에 저하고 저는 이 책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무늬 없는 호랑이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호랑이가 한 마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일로 시작이 되는데 다른 그 형들은 호랑이가 우리가 생각하면 다 줄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막내로 태어난 이 호랑이는 줄무늬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호랑이가 이제 그 형제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왜 나는 줄무늬가 없이 태어나서 이렇게 놀림도 받고 그런 이제 힘든 과정에 있어서 이 호랑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줄무늬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꿈을 가지고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책을 안 읽고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을 이제 막 이제 뛰쳐나가 얘가 부모님을 형제를 떠나서 밖을 나가요. 그래서 자기 줄무늬를 찾으려고 이제 무탄히 나가는데 주문이 나타났다. 하루는 햇빛이 막 강하게 내리쬐는 데를 이 호랑이가 가서 그 햇빛을 일부러 그 호랑이가 햇빛이 내리쬐는데 거기에 그 햇빛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햇빛에 비춰지면서 이 아무것도 없는 몸에 햇빛에 우리가 선탠하는 것처럼 얘가 몸에 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제 줄무늬가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햇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되니까 줄무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네 하고 또 아니네 하고 또 이제 이 줄무늬를 찾기 위해서 또 떠나요. 떠나는데 이번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는 속으로 들어가는데 몸에 다쳤어. 몸에 가시 덤불에 이렇게 찔리고 얽혀 갖고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아프니까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동굴에 캄캄한 어둠에서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서 또 줄무늬가 생긴 거예요. 줄무늬가 생기면서 아 내가 이제 줄무늬를 찾았구나 했어. 그랬는데 이제 다시 밖으로 상처가 났고 밖으로 나가니까 그 줄무늬가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또 길을 떠나. 그래서 또 이제 길을 떠나면서 하면서 얘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쭉쭉 내리는데 이 호랑이가 그 비를 일부러 막고 있었어. 그러면서 비를 맞으면서 이 털에 이 주룩주룩 맞은 빗줄기가 이 호랑이가 봤을 때 또 줄무늬로 보인 거예요. 아 이제 줄무늬를 찾았다 했는데 비가 딱 그쳤어요. 그치고 나니까 다시 원래 그 이제 줄무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랑이가 도대체 왜 다른 다른 호랑이들은 다 줄무늬가 있는데 도대체 왜 나는 줄무늬가 없느냐고 하면서 막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막 왜 나는 줄무늬가 없냐고. 도대체 왜 나냐고 이게. 그러면서 하면서 저는 이게 이제 이 호랑이가 저로 이제 이게 이입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호랑이가 이제 저도 이 여정을 하면서 이제 이게 알고 깨닫고 내가 나로 그러니까 제가 무단히 그전에는 또 남편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또 없는 데는 없는 대로 내가 엄청나게 그렇게 강하다고 했었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님을 이제 드러나고 밝혀져서 이제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그거와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줄무늬 없이 얘가 세상 풍파 모든 걸 부딪히면서 하는데 그 모습이 딱 나더라고. 줄무늬가 없네. 그래갖고 아침에 이 책을 읽고 났는데 막 갑자기 막 이게 정말 내가 그래 나는 그렇게 모든 정말 마지막에 내가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을 내가 다 겪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내가 나를 못 찾고 내가 나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진짜 내가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뭘 했던 것이 저는 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다 착각이었더라고.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내가 내 어떤 걸로 진짜 나로 내가 내 속에서 나와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거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거를 용기 내서 나 스스로 온전하게 해본 게 정말 내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살면서 한 개도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 내가 한 개도 없었더라고. 어머 내 진짜 정말 나 이렇게 내가 50년 살면서 그렇게 온갖 세상 풍파 다 붙이며 살았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얘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시 원래 나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막 부르짖고 하는 게 지금 나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돼. 얘가 정말 내가 줄무늬가 없는 나의 참 존재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알게 돼서 마지막에 얘가 이제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면 가족 품으로 얘가 돌아가요. 얘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면서 그 부모와 형제의 품에 안기면서 이게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 라고 딱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저는 어떤 게 딱 왔냐면 내가 이게 탁 오는데 단번 제가 어제 말씀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한테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고 가을이 겨울이 있었는데 그게 단번에 내가 들여지는 거는 내 속에서 내 참 나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그 에너지로 이게 단번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나는 여태까지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그 힘이 없고 그냥 껍데기에 그 껍데기가 진짜 그게 힘인 줄 알고 그걸로만 내가 이렇게 했었던 거를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제는 진짜 용기 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엄마로서도 정말 내가 너무너무 그게 다 이제 드러난 거야.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진짜 엄마로, 애들한테도 엄마로 내가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겠구나. 그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강용련이라는 나, 그리고 내 안에 진짜 나, 그동안에 내가 껍데기로 막 뭘 해보려고 막 했던 그런 내가 아니고, 그리고 뭔가를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착각,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내 안에 내 이 하나님으로 이제 진짜 내가 설 수 있는 정말 아주 작은 용기와 아주 작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작은 뭐가 이렇게 그 심장이 떨리는 그런 에너지를 제가 이거를 통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제 오늘 그 책이 연결이 되면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좀 찾았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여기에 그 동안에 그러니까 더 이게 표현을 하자면 저는 기둥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속이 너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내가 이걸 읽고 나는데 소리 없이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속에 기둥이 없는 거야. 집을 지으면 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둥인데 내 안에는 그 기둥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50년 동안 살면서 내 안에는 정말 내 집을 지키는 그 기둥이 나한테가 없었구나. 영민이가 우는데 왜 웃음이 나오지? 나 몰라. 좋은 일의 시작이야. 좋은 일이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니까. 그러고 내가 안서방이 기둥이었고 기둥을 바꿨는데 그것도 기둥이 아니네. 기둥 서방이 그 서방이 기둥이 아니야. 내 속에 그 기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둥 그래서 내가 내가 여태까지 나 이렇게 헛것으로 내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 눈이 이렇게 반짝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짝하면서 뭐가 눈이 확 뜨여지는 것처럼 내가 이제 진짜 내 안에 기둥을 내가 세워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기둥을 세우면서 이제 튼튼하게, 그러면서 또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는 게 내가 모래 위에 반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튼튼한 내 기둥으로 내 반석 위에 진짜 내 집에 내 하나님 내 집을 내가 세워나가는 것이 이제 첫걸음이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줄무늬를 찾아서 결국 나를 찾은 하나님의 여행인데 그 마지막 여정에서 여전히 줄무늬가 없는 상태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호랑이들이 이제 타자들이 왜 너는 줄무늬가 없어? 이런 타자의 소리 때문에 이제 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났잖아요. 도대체 나는 뭐야 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나를 찾은 이 호랑이가 그러니 이제 다른 호랑이들이 나한테 왜 너는 줄무늬가 없냐고 이렇게 놀린다면 처음에는 그래서 떠났는데 이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줄무늬가 없는 이것이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그거였어요. 나를 나로 인정하는 거죠. 진정한 나로 나랑 똑같은 사랑을 생각하는 줄무늬가 없는 건 진정한 똑같아. 상황은 똑같지만 내 안에 존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너무 멋진 그림이죠. 강릉현이 나는 나한테 어제도 그렇고 책감 받아야 돼. 나는 이 책이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 책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게 참 그래서 가장 놀라운 것 같아요. 불을 3개 갖고 온다고 그렇게 오라고 한 게 그거였어.
지난주에 안 오고 왜 됐지?